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만날 때 주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결심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일상이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 참으로 몸이 많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기도할 때 참으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내 몸같이 내 아픔같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루빨리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감정거리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민정 자매, 이던 자매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수술을 또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굳게 믿고 하나님 용감하게 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하는 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그 옆에서 그 의사들을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참 말씀을 이끌기 위해서 부족한 계집종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우리 25일 오늘 날짜로요, 다시 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1절로 37장 11절로 21절 말씀 여기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며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분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나이다. 또 이르시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았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과의 관계에서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떠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포위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을 전한 이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은 애굽의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상 후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아래쪽으로는 큰 대국 애굽,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계속 견제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벨론이 작전상 갈대하지요. 작전상 잠시 후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성 안에 갇혀만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렇게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조상의 재산, 그 자기의 분깃의 어떤 상속에 관련된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아나돗이지요. 아나돗이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4km 정도 멀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북쪽 문, 베냐민 문을 통해서 가려다가 문지기에게 잡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에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계속 전해왔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이제 항복해서 자기 혼자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배신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요 꽂히면 참 생각이 달라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미 다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어떤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었으니까.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이제 코비드가 들어올 때 저희 너싱홈에 코비드가 맨 처음에 들어왔어요. 맥쿼리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막 거기 온 방송국이 앞에 다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앱을 가지고 막 어디에 스튜디오 어디에 나타났더라도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널싱호에 걸렸다고 제가 지금 교회를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에 연락했는데 바로 그날 바로 시드니 바닥에 다 뜬 거예요. 김옥자 노조사 코비드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걸렸다. 우리 늘성님에 들어왔다. 방송에 나왔지 않느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몰랐는데 친구가 막 너 괜찮냐고 막 그러고는 막 이쪽 저쪽에 저러고 그 교회 장로님이 나 전화를 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걸렸는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각 순에 띄웠어요. 내 안 걸렸다고. 그런데도 나중에 그 소문이 계속해 남아있더라고요. 한 번 꽂히는 것은 참 변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잣대를 재다 보면은 내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관계에도 평안이 없는 거지요. 예. 자, 그리고는 이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관들도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갇힌 곳이 임시적인 감옥이었고 그곳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 속에 판 둥근 구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빛도 들지 않고 어둡고 습하고 진흙이 깔린 토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목숨은 다시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굴에 있은 지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살짝 사람을 보내서 왕궁에 불렀습니다. 왕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행동은 왕의 권한이 아주 시드기야의 부른 것을 볼 때 왕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답답한 중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바벨론 왕에게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 32장 4절이나 34장 3절에서 전했던 그대로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왕에게 또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잘못이 없는 자신을 왜 옥에 가두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고대 건동가 예루살렘에서는 왕은 재판관이었습니다. 왕은 잘못한 재판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고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질문은 답변을 듣기 위한 예레미야의 그 질문이 아니라 왕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벨론 왕이어서 절대 왕과 이곳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거짓 전거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거짓의 예언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른 말을 했던 예레미야는 옥에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은 거짓과 진실한 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려운 일을 참 당한 일이 있어요. 참 거짓된 것들이 다 이겨버리고 참된 것은 그냥 감추어져 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다가 신호대 앞에 딱 서서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냐, 내가 알면 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날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게 뭔데요? 하나님 아시면 되었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건 다 결말은 밝혀지는 것이고 내 마음은 안 밝혀지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옳은 것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정착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어리석은 그 예언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질문 또한 예레미야는 왕을 책망한 것이지요. 그 후 예레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를 더 간청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그 지하 토굴이 있는 서기관 요단 아래 옥으로 자신을 돌려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시대 뜰에 머물게 하고 그 성에 떡이 동날 때까지 매일 떡을 가져다 주게 이렇게 후생을 책임지게 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거기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첫째로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을 때 고향 베냐민 아나도 땅으로 가던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배신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억울하게 맞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하 토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자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겔리케어라고 이렇게 성공회 쪽에 있지만 옛날에 바티스트 교회 그 침례교 쪽에 침례교는 호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양로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때 그곳에 임시로 이제 코비드 때문에 나와 있던 여자 매니저가 임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소리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직장에서 치매 환자 14명을 데리고 찬송도 부르고 또 놀이 게임도 하고 또 손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아주 포멀한 티도 드리고 이런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후에는 주로 제가 이제 되게 오후 되면 되게 많이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하니까 모시고 앉아서 큰 화면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같이 부르는 게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되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계속 지나가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아주 불러가지고 굉장히 호통을 쳤습니다.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송가 DVD를 틀어놓고 어느 정도 찬송을 부르고 매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단에 속한 양로는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 여러 명 되고 그리고 선교사 출신도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어르신들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공평치 못하게 찬송가를 부른다면서 이건 잘못된 거라면서 그렇게 막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겨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찬송가 들고 들어가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어이없게도 기독교 양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매니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 시드기야를 보낸 사람들을 통해 예레미야는 토굴에서 나와서 시드기야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그가 전해온 말씀 바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아주 이전에 전했던 대로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적당하게 포장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저에게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학교에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가 이상한 아이로 취급될까 봐서 겁납니다 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또 전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고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레미야적인 진실함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선지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기의 거처에 대해서 또한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기어 지하 토굴로 보내어지지 않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한 요청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되기를 원하는 한편의 지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주위에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손사모님 근데 그때 손사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어도 손사모님인데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손사모님이 손양은 목사님 사모님이야 이렇게 말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손양은 목사님도 순교지에 끌려갔을 때 부들부들 떠셨답니다. 순교자라고 해서 하나님 특별한 용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도 특별한 용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웠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은 시드기야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여전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관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황과 적당히 타협해가 이건 지키고 이건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일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고지고대로 하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신에게 맞추어 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대조되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을 따르고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